오늘 저는 참 영성,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의 변화의 계기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독일어로 써서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쓴 한국인 김세원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김세윤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바울 신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의 기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메섹 도상이다. 그 시절 구약 공부도 했고,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주 뛰어난 자질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변곡점은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할아버지 장로님의 예수님이나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라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이분이 살아계시네. 이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이분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예수님과 여튼간에 그것을 인격적이라 그러는데 실존이란 말입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 음식이 수백 가지가 있어도 내 입에 들어가야지 배가 부른 것처럼 온갖 좋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내게 들릴 때 설교가 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어느 날 내 영혼과 부딪힐 때 경배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열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해는 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바울도 이사야서를 부정하진 않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좋은 말이겠지. 그는 기묘자여 전능자여 하나님이라 아니, 어린 애 별명이 하나님이란 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대하면 죽이던 시절에 성경 쓰다가 엘로힘인지 야훼인지 여튼 간에 하나님 이름 나오면은 버들버들 떨면서 목욕하고 쓰던 그 하나님 이름은 절대로 망령되고 첫눈과 번개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버들버들 떨리는데,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 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이고 그놈 떡두꺼비 같다, 아이고 그 장군감이네, 아주 미스 코리아네, 이런 말은 하도 아이고 애가 하나님 같은 애,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 이런 말이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성경 다 이해 안 되니까 좋은 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말은 빼버리고 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구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말고 부활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부활했다고 그 말하던 안수 집사님 때려 죽여버린 그 스데반 집사님. 그러다가 어디 또 이렇게 모여있다는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현대인 성경, 바뀐 성경은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너무 밝은 빛과 큰 지진이 나서 이미 같이 가던 사람들을 봐도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이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뻥 뚫렸으면, 왜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냥 자기 전공 좀 아는 선생님 있고 어떤 선생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그쪽 학문이 뻥 뚫렸다는 느낌을 받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냥 교수들의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뻥 뚫렸어요. 구약과 신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뻥 뚫렸어요. 아, 맞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라.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맞았구나. 신구약 성경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게 다메섹 체험입니다. 해림교회,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이 해림교회 시절, 청소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싸워야 될 이유, 참아야 될 이유, 인내해야 될 이유, 말해야 될 이유,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평생 누구 집사님의 아들, 누구 권사님의 딸로만 살 것입니다. 야, 이거는 쇼도 아니고,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이 4월 초팔처럼 그냥 주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와주겠는데, 이거 일주일마다 오잖아. 거기다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말고 한번 승부수를 꼭 강단에서 꼭 이런 말 하면 꼭 안 좋은 말이 떠오는데 쇼부를 봐야 돼. 쇼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쇼부를 봐. 뭐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이게 예수가 이게 뭔가, 이게 한번 인생을 한번 던져봐야 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한 짓입니까? 만일 예수님을 진짜의 내 인격적인 주로 만나지 않는다면, 이게 뭐 요금 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란 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뻥 뚫렸습니다. 이 체험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원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 도상. 모든 신앙인들의 원조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도 그리 돌아가면 다 힘을 얻습니다. 지치다고도 그리 다시 힘을 얻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사명, 죽어야 될 이유도 거기가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므로 우리 해림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는 생애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는, 예수 전부, 예수 전부를 말입니다. 예수 살아계신 말이에요. 예수 전능하신 말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약 3년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3년 동안 이 사람이 어디 MDB 신학 석사과정 하러 갔는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느냐? 학자들은 약 3년간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어느 동굴 하나 선택해서 자신이 체험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가 알았던 모세 오경과 자신의 지난 삶과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3년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 신앙과 신학을 정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시작.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의논하지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신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찾아오셨다. 다메섹 도상이죠. 자신에게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만히 보니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 이 80 노인을 지금 왜 나를 부르셨지? 내가 학교 교사로서, 간호사로, 택시기사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왜 인생이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조실부모하고 왜 할머니 손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암호를 잘 못 풀다가 죽지요.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억울하다 이래 죽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요셉처럼 자기 인생의 퍼즐을 풉니다. 나를 왜 여기까지 도우셨을까? 왜 내게 가말리엘, 이래만 옥스퍼드, 캠브리지입니다. 내가 왜 그 학교를 졸업했지? 내가 왜 학위를 받았을까? 내가 왜 이 직업이 있을까? 왜 내가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해림교회까지 왔을까? 자기 인생의 퍼즐을 풉니다. 바울이 푼 퍼즐은 이것입니다. 나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라비아에서 3년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하면서 정돈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자기 점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내가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그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안에 떠올랐던 아주 현실적인 신앙의 실현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신방하는 거였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졌으면 이방인에게로만 가야 되는데 바울은 3년간 자신의 신앙을 정리해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베드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신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 수 가르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수제니까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만난 은혜를 체험을 나누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죠. 이게 방문이고 위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 지금 읽었던 저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우리 총회가 두 가지 성경을 다 허락한다 그랬죠. 개역 한글판, 새로 바뀐 개역 개정판. 근데 저기 신방하고 방문하고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visit, 방문 혹은 신방입니다. 어원은 함께 교제하려고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하려고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말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아마 저 부분을 새롭게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신방하려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려고 방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추정이 되죠. 바울은 베드로가 부러운 게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울고 웃고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만지고 발 씻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형님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우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셨다면서요? 그래요. 야, 주님 그렇게 평안하시던가요? 주님이 제게 이 녀석아 너가 왜 날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면목 없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아우님 사랑하시는구만요 하며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이 방문했으면서 자신이 만난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것이 주님을 체험한 회심과 그 체험을 묵상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앙의 행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끼리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왜 문제인 줄 압니까? 이렇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림교회처럼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은 약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니 2만 5천 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도가 2만 5천 명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 명, 5천 명씩 몰려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2만 5천 명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명도 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몇백 명, 아니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면이 한국교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 마치면 차 빼야 되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또 익명성, 내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 오는 이유가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오는 건데 11조 낼게요. 여러분 하는 소리 아니고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부디 상처받지 마세요. 지어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게 오는 이거 저거 기둥 뒤에 또 기둥 뒤에 있는 분 죄송해요. 이게 뭐 말을 할 수가 없네. 여튼간에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 심지어 등록하는 날 협박합니다. 목사님 신방 오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안 갈게. 농담이 아니고 마음속에 제발 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멋져 보이지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기쁘죠,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런 면에서 브릿지, 처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식사도 너무, 목사 100명보다도 그 브릿지가 위대한 것입니다. 세터민 왔을 때 멘토, 목사 1000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영성이 좋을 때 한 것이 성도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가 무너진 것은 죄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치열하게 찾아다니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찾아다니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뭔 줄 아냐? 경건, 이렇게 검은 옷 입고, 경건이 뭐냐? 성경은 꼭 심장 근처에 대고 보폭도 거의 1.5배 속도로 천천히 걷고, 말도 그러십니까? 이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해림교회가 경건한 학생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왜 안 나왔니, 이 자식아? 나 지난주에 뭐 자다가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니 갔지. 이번 주에 올 거지? 야, 너 꼭 목사님 같다? 너 선생님 같다? 임마 선생님이고 자식 안에 임마 너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돌아보는 게 경건이. 우리 소망한다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오늘 내가 전화해주거나 기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을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게 소망한다 마지막 침상에서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니면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걸 돌아보는 게 교회이기, 아니 그게 진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 설교하는, 저도 설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최선을 다해도 그따위밖에 못하냐면 할 말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설교에 최선을 다한다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안 하면 그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돌봄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첫 번째로 교사에게 필요한 게, 주일학교 교사에게 바로 이거, 아이들 앉혀서 20분 10분 분방 공부하는 게 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사는 뭐냐 하면 계속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에 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마음에게 계속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림교회 성도님은 목사, 장로만, 교사만 해요.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종교교회의 구호 아닙니까? 구호. 우리가 다 목자입니다. 목자. 해림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것이 영성인 줄 믿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림교회 뭐 교회가 썩어 세상 뭐라고 말해도 모르겠고, 우리 해림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영성이라고 믿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교회는 못 바꿔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온기를 다른 곳으로 펼쳐지게 할 줄 우리 믿고 서로 돌아보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되죠.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뭐 하면 되죠. 열심히 뭐 설교하면 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권계라는 말은 권면하고 이렇게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누가 좀 힘들다, 어느 성도님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심장을 빼주겠어요? 집을 팔겠어요? 그러나 가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을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가슴을 같이 아파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천호 해림교회 홍석환 목사님이 뇌경색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해돼요. 1년 동안 그 개척교회를 목숨 걸고 했을 테니까, 모든 새벽기도 자신이 다 하고 모든 예배 다 했을 테니까, 모든 손님 모든 전도 다 했으니까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약해지셨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 의료진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수고해줘서 치료를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정상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누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도. 그래서 목회자가 아픈 거 보통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교회가 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분들, 이 장학금이 뭐예요? 다 같이 동력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되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거죠.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이라고 해서 안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애가 등록금을 못 낸다면 여러분이 뭐 다 못하더라도 계속 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늘 날아가면 상급이 있다고 믿으시고, 아니 이 땅에서도 있다 믿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우리까지 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권계하며 안위하고 붙들어주며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은 뭐 우리 시대 다 잘하죠. 거의 뭐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게으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실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해림교회가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고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을 여러분이 영혼에서 느끼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봄의 정형, 돌아봄의 원리, 돌아봄의 원칙, 돌아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바울이 신방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양대 산맥을 들려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위로하고 방문하고 교제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사람도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똑같이 끝납니다. 뭐냐면 자기의 목회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로마서는 16장인데요 15장까지는 영광의 이신칭의를 말한 다음에 16장은 자기를 도와줬던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의 이름을 쭉 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목회한 동안 베드로와의 신방이 위로가 됐고 베드로에게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림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회 이름을 같이 붙이는 이유가, 이분이 70살이면 우리 일남전도회 75살이면 이분의 7남전도회 분 75살,
75년 동안 뭐 살아온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회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자. 아이고, 임자는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나는 뭐 6.25 끝나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야, 예수 믿고 안 살았으면 난 벌써 죽었어. 나 진짜 예수 아니었으면 나 벌써 끝장이 났어. 그게 간증입니다. 그거요, 담임 목사 설교 100편보다도 더 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에헴이 경건이 아니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설교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서로 믿음 안에서 돌아보려는 게 경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라나도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같은 말을 이 정도로 반복하다면 이분 여기 아직 빠져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성경을 끝낼 때마다 반복해서 그들이 와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눈물 짜다가 갑자기 시원해졌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서로서로 무난하라. 서로서로 무난하라. 서로서로 무난하라. 해림교회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만 커지는 것이죠. 이상해지는 것이죠. 굳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더 있어야 될 이유가 크게 없는. 그래서 해림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바르게 해보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비난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다 전문가예요. 이 시대 전체가 남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를 거의 박사들을 만들고 있는 망할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데는 거의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박사예요. 박사. 그런 하수들의 인생을 그만두고 해림교회에 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방하는 자세, 서로 돌아보는 자세에는 아주 중요한 방법,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다. 신방을 하자는 말은 뭐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너만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신방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인정할 때 이 신방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 신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적으시는 뭐냐? 그들이 방문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말은 그저까지 뻑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고 갈증이 있었다는 거. 바울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거 목회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이거 지금 이거 집사 장로님 그만해야 되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신방했다는 말은 베드로에게 신방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신방이 유익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일단 제대로 된 성도가 교통하려면은 자신이 좀 부족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해림교회가 이렇게 대화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좋아요. 대화해보면은 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제게 하는 말이 뭐 겸손이면 진짜 좋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집중하면 날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좀 알만한 게 아니고 매번 큰 산 앞에 깔짝거리는 구데기 한 마리 있는 듯한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보게, 어디까지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일까 생각.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서적으로 완벽해요? 그래요? 아닙니다. 바울도 뭐라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서로 알아주라. 또 써놨잖아요. 서로 알아주라. 아이고, 집사님 계셔서 고마워요. 장로님 그냥 계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김집사 아니야. 나도 너무 부족해. 나 위해 좀 기도해줘. 서로 돌아보는 영성 있는 주일학교, 영성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자신의 부족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성도의 교통이 있기 위해서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이 일을 진지하게 행하면 상급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야, 상 받으려고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면 되게 거룩한데 아니에요? 아니, 상 받으려고 교회 안 다니면 뭐예요? 바울도 나는 상을 향해 쫓아, 이런 바울보다 한 수 위에요? 저는 왜 교회에 난 상 받으려고요. 상 있고 천국만 말하는 게 날마다 내 마음도 오늘도 내일도 정서적으로 환경, 여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선하게 교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에 대한 진지한 겸비함이 인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성도랑 이렇게 선하게 교제하면 상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린 애가 이렇게 한 움큼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한 삽 떠서 주는 게 좋습니까? 아직 설명을 안 내. 다시 말합시다. 여러분 3살짜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한 줌 지어서 주는 게 좋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하나. 이것도 대답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과 선한 교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 마음 없이 갑니까? 기분 나쁘면요, 냉수는 뭐요? 네 손 없냐?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냉수 주고 싶습니까? 그래도 주고 싶지요. 탁월한 성가대입니다. 화나면요, 손모가지 없냐? 이렇게 된 마음은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 안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말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제일 작은 게 냉수였나 봅니다.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그 고려대학을 나온 선생님이 너희들이 크면은 물을 사 먹는다 그럴 때 우리 66명이 다 웃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물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이었지, 아니 돈도 없는데 누가 물을 사 먹어요? 세상에 물 사 먹는 시절이 됐잖아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크면은 휘발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 그럴 때 그때 막 웃었어요. 40여 년 전에. 와, 그 선생님이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물이 제일 흔했겠죠.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물이었다고 생각하고, 물 한 것이라도, 이 말은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 가면 누가 개입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남에게 선한 마음 주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선한 마음 주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라지면 성경이 틀렸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죠. 성경이 틀리는지 맞는지.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 성도의 교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보십시오. 믿음과 상은 붙어 있습니다. 상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예배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는 그냥 안 믿는 건 아닌데 구름 잡게 봅니다. 상, 하나님 상이야 좋은 이야기지. 아닙니다. 초현실적입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하자마자 회복되는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틀렸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이 현실과 내일과 미래와 천국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문과 후손까지 상 줄 걸 믿고 성도의 교통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재료입니다. 상을 연결해, 상을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들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늘이 움직이는 세계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장 좋은 성도의 교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돌아보는 것인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한번 더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뭐 하자는 말입니까? 모이자. 여러분, 성도의 교통 가운데 최고봉은 모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가 모이도록 권면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교통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모이도록 권면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교통입니다. 다시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거 이렇게 등록금 좀 지원해주고 지칠 때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힘들 때 밥 한 끼 대접하고 다 성도의 교통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최고봉이 있습니다. 최고봉. 성도의 교통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 믿어봐. 길이 있어. 여보게,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봐. 자네 나 알잖아. 나 죽어도 100번 먼저 죽었을 텐데 하나님 나 건져주셨어. 여보게, 진짜 하나님 계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이는 쪽으로 힘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여 모이도록 힘쓰는 권면이 최고의 권면이고, 그 권면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성도의 교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전과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주님 앞으로 모이고자 하는 다시금 신앙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다가 올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엄밀히 말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문을 나가면서 한 주 동안, 아니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정말로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여기 진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예수 나는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이 무너진 조국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가치를 마음에 담아 해림교회는 사람 사는 교회 맞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아이고 좋은 말인데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남편 병들었죠, 집사람 병들었죠, 애들은 또 저러고 있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예, 절반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작정 남에게 감정조차 계속 희생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저는요? 아닙니다. 반대로 아유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면 되니까 괜히 나한테 그렇게 뭐 하지만, 아니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합시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줄 수 있습니다. 여보기 힘내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한 번 더 부릅시다. 가사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줄 게 있다니까요. 힘내라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 다시 합시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줄 수 줄 거 있다니까요. 여보게 나도 힘들지만 주님 계시니 버티잖아. 자네도 버텨봐. 안아도 될 만.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안 되고 있지만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그 사람 붙여두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만요. 아이고, 힘이 들기는 한데 그래서 그분이 내 부모님이신 거구만요. 그래서 그분이 내 가족인 거구만. 그래서 그분이 내 동료구만요. 그분이 그래서 해림교회 성도이구만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 거구만요. 주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살기 바쁘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찬송처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또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는데 다 사람이 약한데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해림교회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명,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바울의 그 말을 통한 주님의 음성대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손길이 필요했는데도 내가 손을 내밀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믿음을 진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어딘가 무너졌습니다. 어딘가가 한국 교회가 이상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찬양, 기도 뭐 다 있어 보이지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고, 교회 와서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이상하고도 망할 세상 사단의 시험 속에 교회들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해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상급을 기대하고 서로 돌아보아 모이는 일에 힘려 격려하는 일이 최고의 돌봄임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지만 우리 모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보좌가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성도 간의 서로 교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 우리들이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성 서로 돌아보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삶으로 정신과 자세와 언어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동안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을 걸어가리라 또 한 번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